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가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과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갓난 아기의 눈동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할머니가 되시거나 또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갓난 아기 그 손주의 맑은 눈동자를 봤을 때 아마 그 눈동자에 푹 빠져들듯이 너무나 순전하고 맑은 눈동자에 크게 감동받고 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눈동자는 굉장히 맑고 아름답습니다. 이 아기의 눈동자에 대해서 박두진 시인이라는 청록파 시인의 대표적인 시인인데요. 그는 아기의 눈이라는 시를 통해서 맑고 아주 순전한 그 아기의 눈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눈은 하늘보다 더 맑고 바다보다 더 깊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아기의 눈. 그 눈 속에 담긴 신의 미소, 그 눈 속에 잠긴 은하의 물결. 아기는 눈으로 말한다. 죄 없는 눈으로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먼 옛날의 꿈이 그 눈 속에 호수처럼 고여 있다. 아기의 눈을 보고 있으면 세상은 다시 처음처럼 환해지고 우리들 마음의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빛이 고인다. 참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기의 눈을 자신의 순전한 믿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처럼 아기의 눈동자는 너무나 맑고 순수하죠. 그래서 어두운 구석을 아주 구석구석 밝게 비추는 것처럼 그 순전함에 우리가 푹 빠져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이의 눈동자와 같이 순전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이와 같이 돌이켜 순전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만이, 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가 없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순전한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순전한 우리 아이와 같은, 참으로 맑고 깨끗한 아이의 눈동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만을 위한 주일이다. 어린이의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또 어린이를 중요시하는 믿음의 교회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성인인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늘 소망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순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린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같은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그 맑은 눈동자와 같은 순수한 영혼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할 것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 버려야 할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모든 시기, 비방, 악독, 외식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쓸 때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는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투르키에, 옛말에는 이제 터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투르키에를 말합니다. 이 투르키에 가보면 에베소서 있고요, 그리고 갑바도기아도 있고요, 그리고 비두디아도 있고 라오디게아도 있고, 참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복음을 증거했던 여러 도시들이 있는 곳이 바로 투르키예입니다. 이 투르키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편지를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머리 것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지역에 세워진 조그만 믿음의 공동체에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는 로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박해가 점점 심해졌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네로의 박해를 의해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박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심령을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젖어들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참 마음이 요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박해에 저항하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잖아요, 미움을 받잖아요, 시기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자신이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이야, 다른 사람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시기하고 또 비난을 합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그들이 이 박해에 저항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너 탓이야. 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가 그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으면, 그리고 걸리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참으로 희한합니다. 사실 이런 박해나 고난이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사실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평안할 때도 나타납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주일 저는 참회의 기도를 문을 작성해서 이 공동의 기도문을 이렇게 읽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참회를 갖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공동 기도문을 드릴 때 그 기도문에 참 마음에 참회가 되어서 은혜를 받는 분도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내 얘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렇게 콕 찔러가지고 내 얘기를 할까?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누가 찔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 참으로 이 비방과 두려움과 또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 죄된 것들이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직면해야 돼요.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이렇게 비방하고 있구나. 내 생각과 내 가늠잣대로 사람을 저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시기하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왜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이렇게 내 스스로를 직면시키고 기도 가운데서 성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당연히 거듭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시기하는 자, 외식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늘 구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한 그것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꼭 이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본 적이 있습니까?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그러면 그 가시를 내버려 둡니까? 당연히 그 가시를 뽑겠죠.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에 감각이 없거나 발바닥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시가 찔려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또 외식하는 마음을 고통스럽게 느끼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동자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버려야 할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적과 같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한 것들,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아기는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중요한 전제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진정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영접하여 새롭게 거듭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분명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은혜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송병숙 권사님께서 인제 고려병원에 어떤 한 환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셔서 좀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셔서 어제 이제 권사님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예, 권사님과 함께 가서 그 누워 계신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영접 기도를 해드릴 때 그분이 그 영접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이 말이 참 어눌하시고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셨습니다. 따라가시면서 그분의 눈빛을 봤더니만 눈빛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가 과거에 후회스러웠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순전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후회스러운 것들을 조금씩 버려버리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참으로 육신의 어려움과 불편함도 있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젖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젖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 가운데 신령한 젖같이, 생명의 젖같이 우리를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종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거하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게 되고, 또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이, 말씀으로 먹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런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버려야 될 것을 반드시 버려버리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살아있는 돌,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죽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산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죽은 돌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가 점점 세워지듯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돌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저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진짜 죽은 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진정한 산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돌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간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죽은 돌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돌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돌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외장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특히 이제 도시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탁 들려서 보면
교회 전경이 너무 좋습니다. 원통 중심에 딱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야, 너희 교회 지나가는데 너희 교회가 딱 중심에 서 있더라. 그러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정경만 좋은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역동적으로 찬양하며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얻는 것이죠. 그저 교회가 죽은 돌이 아니라 그냥 건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오실 때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참 전망이 좋습니다. 이제 교회 한번 오셔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참된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넘치는 믿음의 외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그들의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과 같은 참으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세워져서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해를 받았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너무나 쪼그라들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쪼그라드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이 넘치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진정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쪼그라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쪼그라든다는 것, 우리는 어떨 때 영적으로 쪼그라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쪼그라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바람 빠진 풍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풍선이 이렇게 빵빵해야 되는데 좀 바람 빠진 거 있을 때 이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죠. 엄청나게 부풀어 옵니다. 또 반대쪽을 누르면 다른 반대쪽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세상적인 것들이 더 활개를 치고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별로 관심을 갖지 말고 이것을 쪼그라들게 만들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이 빵빵하게 커져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참으로 이 정비례하는 이 법칙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공동체,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늘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에 나오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참 많은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회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그 역동성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영적으로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팽창해가고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제 지역에서도 그리고 새가족교회 굉장히 또 많이 등록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새가족들에게 여쭤봅니다. 만나면 어떻게 교회로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종종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다시 다니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믿으라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세상에 살면서 방황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교회 다녔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사랑이 언젠가 있을 때 우리 세상에서 방황하던 아이들도 언젠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갓난아기의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역동적인 예배와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을, 사랑을 충만히 누려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갓난아기의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는 참 그 순전함과 순수함과 아름답고 맑은 눈동자에 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자로 서며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전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끼는 고마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 내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윤종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영하는 그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찬양과 일천문제와 사랑의 도시락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녀를 축복하시고 가는 밝게 오는 밝게 주님께서 늘 지켜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데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샤론이라는 우리 김영호 박지 집사님의 딸 우리 샤론이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박두범, 이혜경 성도 그리고 자녀 박지우, 박선우 어린이가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원조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떡을 공개하셨고요. 또 고 권영숙 명예 집사님 남편 우리 김성진 님께서 떡을 공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영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남편인 우리 김성진 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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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나와서 폐찬송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어린아이의 눈동자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자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